네, 오늘 본문에 읽은 저희가 창세기 27장을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그래도 몇몇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본문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림을 좀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후세대 리베라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장면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띄워놓고 보시면서 함께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장남 에서를 부릅니다. 이유는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에서에게 장자권 축복을 하려는 거예요. 당시의 장자권 축복, 이것은 아버지가 장자의 권한을 공식적으로 위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근데 이 의식을 행하기 전에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음식을,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요. 에서는 이 장자권의 복을 받을 마음에 이게 신이 나서 사냥하러 들러 갑니다. 근데 이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이 둘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리브가는 장남 에서보다 막내 야곱이 장자권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두 쌍둥이를 뱃속에 잉태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야곱에게 네가 형 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서 네 장자권을 받으라고 권면을 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형 에서는 자기보다 체격도 훨씬 좋고 막 피부에 이게 털도 많고, 그런데 자기는 체격도 작고 피부도 매끈했기 때문이죠. 목소리도 형이랑 달라서 들통이 날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 들통이 나면 축복은커녕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을 텐데 자신이 없다고 말을 하죠.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대책을 마련합니다. 염소 2마리를 잡도록 시키죠. 그리고 특식을 요리합니다. 그리고 잡은 염소의 털을 이 야곱의 피부에 이식을 해서 붙입니다. 이 보는 그림처럼 저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에서의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 에서의 그 채취가, 몸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옷을 야곱에게 입힙니다. 이삭이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시각은 잘 좀 떨어져 있지만 냄새를 맡는 후각, 귀로 듣는 청각, 촉각은 아직은 그래도 살아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인지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걸 동원해서 남편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리브가의 계략대로 야곱이 이삭에게 섭니다. 그리고 자기가 에서라고, 형이라고 속여요. 이삭이 처음에 의심합니다. 목소리가 분명히 야곱이거든요. 근데 팔을 만져보니까 털이 있고, 그래서 가까이 오라고 해서 냄새를 맡아보니 에서의 냄새가 나고,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속게 됩니다. 그리고 남김없이 야곱에게,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을 하게 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냥을 나갔던 에서가 돌아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요리로 막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져가요. 그때 아버지 이삭이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난 이미 너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때 깨닫습니다. 네 동생 야곱이 날 속였구나. 모든 축복을 다 해줬다. 미안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다. 내가 너한테 줄 복을 남겨두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이삭의 말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거짓말로 복을 받았으니까 그건 무효하고 에서에게 축복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 말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하고는 달리 훨씬 중요했어요. 당시에 말로 선포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도장 한번 찍고 계약서 사인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안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신이 받을 복이 없다는 말에 에서는 슬퍼하죠.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 이삭에게 너는 동생을 야곱을 섬겨야 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에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뺏어갔기 때문에 슬픔이 변해서 분노가 됩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죠. 이제 곧 아버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저 야곱 내가 반드시 죽인다, 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또 엿듣냐면 엄마인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이 야곱의 이 약삭 발음과 속임수, 여러분 이거 리브가가 야곱이 리브가한테 배운 게 틀림없어요. 굉장히 민첩하죠. 그래서 리브가가 에서의 말을 듣고 야곱을 피신을 시킬 대책을 마련합니다. 자기 오빠인
멀리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 야곱을 피신시켜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27장이 속한 전체 스토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 얘기 같지만 이건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와 거의 비슷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내의 유혹이라고 하는 막장 드라마 기억나시죠? 예전에 한번 언급했는데, 남편에게 버림받아서 죽었다고 위장을 하고 눈 밑에 점 하나 찍고 나타나서 다른 여인이라고 해서 남편에게 복수한다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그 유부녀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던 드라마, 아내의 유혹. 이게 이 설정이 대박이잖아요. 점 하나 찍고 다른 사람이다. 이게 지금 야곱이 염소털 붙여놓고 형이라고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설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만약 이 창세기를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였다면 이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에 넣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저였다면 굉장히 주저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아내와 아들이 짜고 나이 많은 남편을 속여가지고 복을 가로채는 이 내용에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보이시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경에 기록된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 보자면 한 가족의 이 4명의 그들의 각자의 적나라한 죄성이 오늘 본문에 가득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실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 4명의 인물들의 죄성을 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인물은 이삭입니다. 이삭을 통해 드러나는 죄성이 뭐냐면 분별력 없음과 그리고 자기중심성이에요.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시력이 나빠진 것도 의미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분별력을 상실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분별력이 흐려졌다는 것을 뭘 더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삭이 보여주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들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로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온통 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삭이 지금 자기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고 성경의 저자는 말해줘요.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 자신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 만족에 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삭은 자기 욕심을 어떻게든 이루려는 고집스러움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앞에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서가 40세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에서가 그 가나안 족속 동네에 사는 아마도 예쁜 여인이랑 아마 이렇게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근심이 됐다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막 심령이 쓰라린다 이런 뜻입니다. 막 심장이 아파오는, 너무나 괴로워서 밤에 밤잠 설칠 정도의 괴로움을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부모님에게 큰 아픔을 준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지만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정해줄 때 근처에 사는 가나안 족속 이방 여인이 아니라 저 멀리 친족 중에 데려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손을 낳아야 하고 그를 키워야 하는 엄마와 아내인데 이방 여인에게 그걸 맡길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이삭이 이걸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서도 분명히 이삭에게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가나안 여인과 그냥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삭은 그런 에서를 꾸짖거나 조치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어요. 야곱이 싫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자기 고집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에서에게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의 이 모습은요, 자기 만족과 자기 고집에 빠져서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두 번째 인물인 리브가가 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복을 자기 뜻대로 컨트롤하려는 그런 죄성을 말해줘요. 리브가는 시아버지 아브라함이 친족 중에서 특별히 스카우트해온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생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소위 말해 모태신앙인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리브가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자기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리브가는요, 이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굉장히 빨리 캐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자기에게 유리한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에서가 사냥 나간 이 급박한 순간에 일을 처리하는 걸 보면, 그 순간에 그 동생 야곱을 형 에서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 걸 보면요, 이 여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엇보다 자기가 뜻하는 계획을 이루려고 여러분 평생을 같이 살아온 남편 이삭을 아무렇지도 않게 속이고 있잖아요. 27장 8절을 보면요, 이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염소 2마리 가져와라고 명령을 할 때 히브리어 원어 명령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주어로 여성형 명사를 쓴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곳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리브가의 행동이 굉장히 자기주도적이고 그리고 분명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줘요. 심지어 야곱이 처음에 주저하잖아요. 아버지한테 들켜가지고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주저할 때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듣고 가서 가져와라. 저주 내가 받을 테니 나만 믿고 일 진행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만약에 이삭이 여러분 야곱에게 저주를 했다면 그거 리브가한테 돌릴 수 없어요.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에서에게 돌릴 수 없듯이 야곱에게 저주를 했다면 돌릴 수 없습니다. 근데도 리브가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리브가라는 인물은 자기가 뜻하는 일을 이루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자기 방식대로 이루려는 그런 사람입니다. 리브가는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내세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삶을 컨트롤하는 그런 사람. 야곱도 여러분 리브가랑 좀 비슷합니다. 야곱이 이 리브가의 계략에 동참을 해요. 게다가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서슴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요. 이삭이 생각하기에 에서가 너무 빨리 사냥해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어?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셨다. 야곱의 이 대답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야곱 역시 리브가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얼핏 보면, 전체를 보면요, 야곱은 리브가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죠? 만약에 오늘날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에서가 소송을 걸면, 이거 거짓말로 했다, 소송 걸어서 자기가 뺏으려고 했다면 법정에서 야곱이 뭐라고 증언했을까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에요. 실제로 리브가가 짠 판입니다. 리브가 연출, 야곱 주연, 이삭 조연, 에서 엑스트라, 뭐 이런 게 지금 오늘 27장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20절의 야곱의 이 대답을 보면 야곱 역시 리브가처럼 장자권의 복을 가로채고 싶었던 마음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2주 전에 설교에서 우리가 이 부분 확인했잖아요. 사냥하고 돌아온 형 에서에게 배고플 때 기어이 장자권 받아야 팥죽을 주는 야곱의 이 마음. 그러니까 야곱은요, 여러분, 겉으로는 평소에는 자기 그 욕망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타이밍이 오면 바로 자기 속내를 드러낸 그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 상황에서 자기 본색과 탐욕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에서는 어떤 사람일까요? 에서는 본능을 따르고 욕구를 따르다가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에서 같은 부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에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요, 별로 그거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복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자기 욕구와 본능이 훨씬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에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욕구대로 가나안 족속 여인을 그냥 취하는 것이죠.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의 이 시대는 가부장 문화의 시대입니다. 아버지의 말이 곧 법인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결혼의 문제에서 이거는요, 뭘 말해주는 거냐면 에서가 장자로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미리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에서는 아버지 뜻보다 자기 욕구와 본능이 더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면 그걸 참지 못하고 그냥 꼭 해야 되는 그런 본능의 노예인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가 4명의 사람의 죄성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야 할 가정이에요. 이 4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27장을 보면 이 4명이 서로의 죄성이 얽히고 설키고 막 덮이는 정말 난장판과도 같은 너무나 추악한 모습을 보여준 게 이 27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우리가 사는 모습과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의 얘기 있잖아요. 가정의 스토리. 그게 성경에 실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그 가장 추악한 얘기, 그게 성경에 실려서 모든 사람이 다 읽어요. 저는 자신 없어요. 네.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참 말하기 부끄러운 우리네의 그런 적나라한 모습, 그게 여러분 창세기 오늘 보면 27장을 통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그냥 편하게 읽지, 내 얘기면요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맡은 사람들이라고는 정말 너무 자격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이런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은 자신만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은 막히지 않고 전진한다는 겁니다. 이들의 죄성이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지 못한다고 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모습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번 이삭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삭은 자기 만족과 자기 고집으로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자기가 가진 장자 축복의 권한을 기어이 에서에게 주려고 했어요. 분명히 리브가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근데 그는 분별력을 상실하고 기어이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삭이 고집 부린 결과가 뭡니까? 에서에게 주려던 복을 고스란히 야곱에게 주는 결과가 생긴 거예요. 본래 이삭은요 에서에게만 복을 싹 몰아주고요, 야곱에게는 복을 아무것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 마음껏이라는 표현은 이삭이 자기가 줄 수 있는 복의 전부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에서가 뒤늦게 와가지고 아버지 저한테 복 줄 거 아무것도 안 남겨놓으셨냐라고 했을 때 이삭이 그래 아무것도 너에게 줄 수 없어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삭은 야곱에게 복을 요만큼도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스러움을 우리가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이삭이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그런 이삭의 고집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자신의 뜻대로 야곱에게 그 복이 가도록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복은 리브가와 야곱의 그 잔꾀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을 거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설령 이삭이 이렇게 고집을 부려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이 장자권의 그 복을 받게 되어 있을 거예요. 기어이 애서 옷 입고 막 염소털 붙여가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지 않아도 복은 야곱에게 가게 되었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리브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목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야곱은 자기 탐욕을 기어이 드러내잖아요. 이 두 사람의 합작품의 결과가 뭡니까? 그토록 갈망했던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야곱의 인생에 오히려 짐이 되어버리잖아요.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정 안에서 정당하게 그 장자권의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현실은 어땠냐면 야곱은 축복받은 자가 아니라 도망자가 됐어요. 쫓겨나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야곱과 리브가의 합작품의 결과가 그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해줄까요? 하나님의 복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가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인간이 생각하고 의도하는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여요. 마태복음 여러분 5장을 보면 유명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8가지 팔복을 설명하시죠. 그 중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까라는 설명을 하시는데요, 당대 사람들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자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너무나 가난해서 마음이 황폐해진 사람,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애통하고 막 슬퍼하는 그런 사람, 정의롭고 올바름을 추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사람이라고 선포하세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니네는 저주받았다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이 가진 주도권 때문이요. 하나님의 복은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시는 방식을 그 팔복을 통해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은 너희에게 저주받았다 말하고 네 인생은 틀려먹었다고 말하고 너 스스로도 말하기를 왜 나만 이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하며 살겠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런 너를 통해서 흘러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팔복은 선포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 세상 방식대로 하나님의 복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신뢰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바로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자기의 길을 가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것도 누리지 못하게 되죠.
다 주어졌는데요, 다 주어졌는데 결국 소유하지 못합니다. 욕구에 눈이 멀어서 더 소중한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우를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그런 자에게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로 가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전체 내용을 압축하는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건 바로 여러분 들으면 아시는 유명한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계획은 우리가 할지 몰라도 인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분명히 우회전을 했는데, 내 계획은 우회전인데 하나님이 좌회전하면 나는 분명히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렸지만 내가 왼쪽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빨리 깨닫는 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은 자신만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내 방법으로 소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방향을 정해놓고 내 뜻을 다 정해놓고 그 길에 하나님의 복이 오기를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꾸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물으세요. 하나님의 복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그리고 거기로 가세요. 그게 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가는 길에 내가 동참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도하지만, 그러나 간절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그 자리에 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겸손히 구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